빌립보서 할 때는 이제 그 신약 성경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기 전에 우선 성경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좀 몇 가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서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서신서에 대한 예들이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 많은데, 예들을 직접 한번 보면서 봐야 이게 좀 내용이 잘 이해가 돼요. 테크니컬한 내용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잘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예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서신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간 나눠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왜 편지를 보냅니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 신약의 기자들은 나름대로 그 수신자들에게 대한 그 명확한 분명한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 쭉 읽다가 보면 대개는 그 수신자들에게 대부분 어떤 그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 좀 단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그 기본적인 교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교단별로 있는 이런 교리의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그 믿음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theology라고 그러죠. theology, 영어로는. 그래서 그걸 이제 교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theology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어가, 헬라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영어로 이제 theology가 되었는데, 그래서 theology의 앞부분에 있는 단어에 theo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하나님입니다. 데오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theo는 이제 하나님, 주님은 나타내는 말이고, 뒤에는 로지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있는 로고스에서 나온 이제 어원이 된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테오 플러스 로고스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테올로지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이제 서신서 기자들이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주로 이런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신의 여러 군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별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줄기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에티컬, 그러니까 태도, 윤리적인 자세, 생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신서는. 다른 일반 역사서나 이런 거는 다르게 서신서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측면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신서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신서의 구조적인 컨텐츠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신약에 이 수록이 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그 라이터들, 그러니까 저자들이 보면 자기가 보내는, 편지로 보내는 내용들을 대부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신서를 쓰는 분들이 자기가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서신서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그걸 기록한 분들이 직접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면서 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제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성경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 공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사실 표현은 그렇게 쓰지만 왜 이 기자들이 이 서신서를 쓰는 기자들이 서신을 보냈냐면 그냥 그거 듣고 너희가 이해하고 그냥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라고 이렇게 보내는 서신서가 아니에요. 너희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전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계속 잘 전진해라. 그 목적을 가지고 쓰는 편지들이에요, 대부분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대여섯 가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또한도 이제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operational dea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는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잘 발현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서신서들이나 많은 성경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공부한 내용을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실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실천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서신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들이 쭉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그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어요. 어떤 특정 그 그룹을 향해서 특정 교회를 향해서 수신자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수신자가 특정화되어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다른 일반 복음서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서신서들은 딱 그 읽는 대상이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서신서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수신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occasion이라고 쓰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이 기록이 된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성경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occasion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제가 고심하다가 이제 한 게 그냥 맞춤형이다. 그래서 어떤 수신자의 상황에 맞게끔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 기록한 내용들이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리 부분과 성도들의 어떤 생활 방법론, 그러니까 성도론과 교리가 이렇게 성도에 관한 내용과 교리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록한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공부할 때도 뭐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바로 그런 어떤 실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신자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맞춤형의 성경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서신서의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막 이렇게 저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형식이 없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은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5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인사말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에는 저자와 수신자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이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그 서신서에 보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이제 기록이 안 된 서신서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서신서는 반드시 그 인사말, 그러니까 저자가 누가 쓰는지, 그다음 누구에게 보내는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사말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파트는 뭐냐면 감사에 대한 표현 혹은 감사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서신서에. 근데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기도가 아니면 감사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감사는 감사인데 누구에 대한 감사인가 하면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인데 그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수신자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전진하고 있어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또 너희 수신자들의 생활을 잘 하는 것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내가 만약에 편지를 받는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우선 이 마음이 좀 푸근하겠죠.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기도 혹은 표현인데 감사에 대한 기도 혹은 표현인데 수신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칭찬하는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측면에서의 잘하고 있다. 너희가 잘 전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주로 본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본문이 끝나고 나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 무언가를 내가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락은 뭔가 하면 앞에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에 더해서 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좀 더 전진하기 위한 어떤 충고나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고나 권면의 파트가 본문 중심 핵심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충고나 권면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다시 또 문안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사말이었죠. 처음에는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는 이제 누가 쓰고 누가 받는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문안 인사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혹은 또 뭐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문안을 또 안부를 전해다오. 뭐 이런 문안 인사들로 클로징을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요? 인사말이 나와요. 인사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를 해요. 두 번째는 수신자들에 대한 칭찬에 대한 감사, 기도 혹은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본문,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한다고요? 충고나 권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증진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충고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로 이제 클로징을 해요. 자, 이제 다섯 가지가 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빌립보서를 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인사말이 나와야 되죠. 그럼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쓰고 있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편지한다. 바울 혼자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가 우리 둘이 너희한테 지금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2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하는 표현. 그래서 1장 3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3절부터 11절까지가 감사에 대한 기도예요. 여기는 기도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닌 일반 서술로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3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이제 본문이 쭉 나오겠죠. 3장 16절까지. 3장 16절까지가 바로 본문에 해당해요. 근데 3장 앞에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하는 말이 나왔었죠.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할 때 끝으로가 두 번 나왔잖아요. 3장 1절의 끝으로 나왔죠. 이 끝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논리적으로 끝으로가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문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3장 1절에 있는 끝으로는 바로 빌립보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서 끝으로. 그리고 3장 16절까지가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3장 17 본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아까 뭐였어요? 네 번째가 바로 충고와 권면이거든요. 그게 3장 17절부터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네 번째인 충고와 권면 과정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클로징하는 것이 바로 4장 8절이에요. 4장 8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그러니까 끝으로가 두 번 나오는데 3장 1절은 본문에 대한 클로징. 그럼 4장 8절에 나온 끝으로는 뭐예요? 충고와 권면의 파트에서의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결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논리죠. 왜 끝으로가 이렇게 두 번 쓰였는지. In the connection, in this connection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그리고 이 충고와 권면 부분이 3장 17절에서 4장 20절까지. 이게 전부 충고와 권면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내용들 보면.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문안인사죠. 문안인사. 그게 바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간 메이저 파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로 주된 내용이겠구나. 그럼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이슈라든지 문제점을 보려면 그 본문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서신서가 편지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사말, 그 다음에 감사의 말, 본문, 그 다음에 충고와 권면, 문안인사. 이거는 성경이라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이기 때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편지를 쓰는 형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서신서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편지 쓸 때 이렇게 써요. 그것이 이제 당연히 반영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편지 쓰는 배우면 인사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말,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고 클로징.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글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록하는 방식의 형태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해요. 어차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킬이나 테크닉, 이 글을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문장을 이해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서 5가지 했잖아요. 처음에 인사말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문안인사. 인사말과 문안인사는 비슷한 거죠. 그것이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인사말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성도들에 대한,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에 감사하는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안인사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정진할 수 있는 충고와 권면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유사하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 네 번째는 뭐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더욱 잘할 수 있게끔 다음에. 결국은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수신자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격려와 권면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가.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한복판에? 본문, 실제 하고자 하는 내용, 이슈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럼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편지, 서신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제가 되는 내용은 원래는 뭐예요? 본문이 되겠죠. 당연히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요? 5파트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럼 중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핵심 문제가 딱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본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본론이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인사말과 문안인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일반 문학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서신서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핵심 주제를 놔두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앞으로 뒤로 유사한 내용들 혹은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카이어즘이라고 해요. 이제 한국 단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교차라고 해놨어요. 교차. 그러니까 이게 갈로 치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자꾸 갈로를 쳐서 나가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들은 중앙에 있어요. 보면 이러한 문학 형태를 영문학에서는 이제 문학 형태를 카이어즘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카이어즘, CHIASM이라고 CHIASM이라고 해서 카이어즘인데 이게 이제 교차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양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게 카이어즘인데 보통 이제 일반 우리가 성경에서 문학적인 분석을 할 때 카이어즘은 보통 한 문장이나 아니면 한 단락, 그러니까 시로 말하면 한 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건너뛰기 하기 전에 있는 두 줄, 세 줄 되는 건. 요 안에 보통 다 카이어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카이어즘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립보서 전체가 이렇게 많은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extended 카이어즘, 좀 확장된 카이어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학술적 용어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카이어즘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말고도 다른 전체적으로 다 모든 성경들이 서신서도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예를 종류별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신약도 로마 문화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히브리 문학에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 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서두로 그냥 주제를 이야기해놓고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학 형태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통 히브리 문학들이 그래요. 유대인들 문학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카이어즘 형태로 교차하는 식으로도 많이, 특히 다윗의 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카이어즘인데, 시편 46편 같은 경우에 11구절로 되어 있는데 11구절 중에 6번째 구절이 주제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 구절씩 다 양쪽으로 감싸는 형태로 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시편 46편을 보면 주제가 6절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고 시를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 혼돈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literary analysis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해석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문학적인 해석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는 보니까 이렇게 이제 4장까지 좀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분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누기가.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혼자 읽으면서 알려면 쉽지 않죠. 그럼 성경에 있는 편지 형태 중에 가장 짧은 편지가 있어요. 디도서가 한 장이죠. 한 장인데 굉장히 길죠. 그거보다 더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데모스도 굉장히 긴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짧고. 유다서도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길죠. 신약에 나오는 거, 약에 나오는 거.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이겠죠. 우리가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안 바라보니까 우리 강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뭐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그렇죠.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것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제일 짧죠. 그러면 그 교회마다 보낸 게 그러니까 자, 400페이지 한 펴보세요. 에베소 교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부터 볼게요. 한번 보세요. 11절 아니 7절까지. 네, 1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보통 6,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많은 건 10절.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 2장 1절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죠. 그 다음에 송신자, 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분이 쓰시는 분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럼 인사말이 끝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감사.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 지금 칭찬이 되고 있죠. 네. 2절 3절은 칭찬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하는 거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본문. 본문이 나와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4절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어.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게 지금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서 나와 있는 그 다음에 행위를 그 권면하는 게 뭐예요? 6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이것이 있다는 건 뒤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뭐냐면 6절에 보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이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싫어한다.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정진해라 라는 얘기야. 권면 계속 충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문안인사. 문안인사가 바로 그게 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의 너희 생명나무 이거 먹게 하리라. 문안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충고를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곱 교회의 본문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에베소 교회 본문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네. 표시 4절, 5절 딱 표시해놓고 처음 행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뭐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너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헷가닥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처음 사랑을 그걸 계속 굳건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막 열렬하게 하는 것 같다가 이게 식었어요. 열기가 식어서 이게 뭐 그냥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는 게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이걸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스무나 교회잖아요. 8절부터. 그럼 스무나 교회에서는 쭉 이어지는 스무나 교회에서는 그 중심 본문이 어딘가 하면 9절입니다. 9절을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여기 이제 본문이에요. 이발에 이걸 하고 싶은 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기가 이거 지금 그 스무나 교회가 지금 부요하고 정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유대인이라고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는 사탄의 회당이더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이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서머나 교회에 보니까 유대이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이즘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걸로 말하면 세상의 풍속인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의 말씀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유대이즘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날 하면 뭐예요? 우리는 유대이즘이 아니고 뭐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속.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풍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아까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 그걸 유지하지 못한 거.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뭐예요? 내가 성도인데도 여전히 세상 풍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삶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 요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버가모 교회예요.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기에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와요. 책망할 것이 이제 핵심 요건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것.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로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거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모든 것을 다 알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지라고 하는 게 지혜, 그게 뭐냐면 knowledge예요. knowledge.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닫고 어떻게 보면 깨달아서 도에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과 영적인 것과 지식 이것이 합쳐진 것을 주장하던 게 니골라당이에요.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거예요. 영지주의를 자꾸 따른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마치 그 정통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 복음을 약간 왜곡시킨 것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로 이단이에요. 바로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이 식어버린 거, 첫사랑을 버린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이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요? 순서상? 자, 이렇게 보고 두아디라 교회를 가면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본문 내용이. 왜냐하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자,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두아디라 교회는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자 이세벨. 여자 이세벨은 뭔가 하면 이세벨이 누구의 구약에서?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세벨은 어디에 사람이에요? 우상을,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가장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이에요. 권면. 자, 앞에가 뭐였어요? 첫사랑을 버렸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어지는 4대 교회는 뭔가 하면 4대 교회는 공교롭게도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 7별 인사말 하고 나서 칭찬이 없어요.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3장 1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사말에 해당하잖아요. 인사말 다음은 칭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칭찬이 없고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막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이게 네가 살았다고는 하나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온전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뭐 온전하지 못한 행위는 너희가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시해 놓으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숨 돌아가는데 온전한 것을 찾을 게 없어요. 이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맨날 죄지어. 그러니까 회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첫사랑이 식은 것과 회개거리가 많은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신앙이 그냥 이렇게 식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지금 4대 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없어. 성도라고 하면서 보니까 전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회개거리가 많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본문은 3장 9절과 10절입니다. 3장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3장 9절과 10절은 자, 인사말 있고 칭찬이 있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8절에 칭찬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이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에게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이나 책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똑바로 서 있었으면 다른 거짓말하는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보고 복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말씀에 잘 지켰어요. 인내를 가지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의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못한 게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셔요? 다른 잘못하는 애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변화시키는 모범의 도구로, 그죠? 모범의 도구로.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다른 자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자들에게 맡겨.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거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 전거가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하는 교회예요? 복음 전거하는데 도구가 되는 교회를 말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일곱 번째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자꾸 이제 뜨뜻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하는 15절 때문에
잘못 인용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15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들을 원하는 이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이게 중요합니다. 17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4대 교회처럼 칭찬이 없습니다. 아까 4대 교회의 칭찬이 왜 없었어요? 죄만 짓고 있으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전부 회개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를 짓는 게 지금 아니에요. 보면 죄 짓는 내용은 없죠. 회개거리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이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차이입니다. 4대 교회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회개거리가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가 없어요. 지금 죄 짓는 행위는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거리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데 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성도들 중에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대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은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에베소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가 아니겠죠.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럼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이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뭘까? 이걸 알려면 17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이 반대죠. 지금 부자 앞에 나온 말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심지어는 뭐라고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앞에 나온 것. 본인들은 뭐라고 느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것도 없어. 이렇게 느끼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너는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유와 반대니까 부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그리고 심지어 뭐야? 한 발 더 나가서 눈이 멀었어. 모른대. 눈 멀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눈 멀었다는 것은 진실을 못 본다는 거죠. 진실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진실을. 근데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요 표현을 그대로, 요건 지금 언유법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유법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직접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 실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인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는 이거보다 낫.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보세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해합니다. 20절을 볼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구원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바깥에 계셔. 지금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를 구원받으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들여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아직 내가 믿음이 막 이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본문이 이 말씀이지 하고 딱 보면,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마지막에 있을 때 17절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부자가 아니야. 근데 본인이 가난하다는 것도 눈이 멀어서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죠. 이제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구원 안 받은 것조차도 몰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 이게 정말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풍속을 여전히 따라가는.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 세 번째는 이단.
네 번째는 우상숭배.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 죄를 많이 회개거리가 많은 교회. 여섯 번째는 뭐요? 복음을 전가하는 모범이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는 뭐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이고, 이것은 교회이자 성도 각자를 나타냅니다. 나의 신앙 상태,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세상의 풍속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단. 네 번째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 회개거리가 많은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정말 복음 전도가 되는 이제 모범이 되는 교회. 일곱 번째는 구원 안 받은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이거예요. 일곱 개. 일곱 개죠? 일곱 개죠? 일곱 개의 중간은 어디예요? 앞으로 세 개, 뒤로 세 개, 네 번째. 그러면 자,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카이오즘을 적용하는데,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일곱 교회 안에서도 카이오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웨이티지를 많이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개가 전부 뭐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죠. 나의 위에 신을 신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왜 그러면 이 네 번째를 앞에다 하지? 이렇게 열거를 해놔요. 이제 이런 걸 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미중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일곱 번째를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기자의 인텐션,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우상숭배가 가장 웨이티지를 많이 주고 중간에 배치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분석 방법에서 접근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일곱 교회를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왜 일곱 교회가 이런 순서로 되었을까에 가장 지금 많이 이제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반모섬은 섬이잖아요. 반모섬에서 대륙으로 오면서 만나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요 일곱 교회가 순서로 되어 있다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 교회 중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지역에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지금 정도가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해석이 맞겠는가? 물론 이제 그런 접근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지정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풀을 쓸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해석 방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무슨 방법이에요? 문학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해석 방법으로 봤을 때 일곱 교회 중에 이렇게 잘 보세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이단. 그러면 이단 우상숭배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 많이 짓는 것. 그럼 죄 많이 짓는 것과 이단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단 앞에 뭐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과,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짓는 것 다음에 뭐였어요?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대조되죠. 요 두 개를 우리가 카이오즘에서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데 똑같은 것, 유사한 것 길이를 양쪽에 갈로를 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해요. 비슷한 걸 갖다 놓는. 그 다음에 갈로를 치는데 정반대의 것을 갖다 놔요. 이걸 갖다가 이제 antithesis라고 해서 주제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열거해놔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커플을 맞추는 게 뭐냐면 앞에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걸 신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우리 왜 악기 중에 신서사이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잘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신서사이징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컬레이션. 그래서 뭐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크게 늘어가듯이, 아니면 무언가 했는데 이것이 선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오즘으로 커플링을 할 때도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자세히 많이 나눠집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풍속,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과 전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정말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서 보여주고 싶은 교회. 이게 지금 쌍을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지가 구원 안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이 맞죠? 비슷하면 그 짝이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이단하고 뭐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과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중에서 종류가 두 가지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있고 지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 풍속.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 풍속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단과 죄를 많이 지는 사람. 그 중간에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곱 교회도 카이어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보면 일곱 교회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것 중에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분화된 거죠. 자기가 구원 안 받은지도 모르고 있는 아주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도 서신서다 보니까 각각의 주제만 보면 주제되는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한 그룹이 되는 게 뭐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의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죠. 자, 다섯 번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중간에 있죠. 레위기 내용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죄를 지어서 내가 끊어진 상태를 제사를 지냄으로 restoration,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것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로 뭘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레위기 앞에 있는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뭐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 있는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군사도 숫자를 쓴 거예요. 민수기의 내용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했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38년 반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에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걸 싸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얘기. 그럼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는 없었죠.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 밖의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와 있죠. 사족장의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또 창세기 앞의 내용들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타락하고 잘못하고 그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한 내용들을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세워줄 법이 필요하죠. 규율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다시는 죄를 안 지키게 하고 너희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카이어즘에 의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해석들이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동의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보면 복음서가 몇 권이 있어요?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앞에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사탄이 무너뜨린 하나의 나라를 무너뜨린 3가지 방법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티메틱하게 이론적으로 컨텐츠 이론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 접근하면 복음서 4권도 카이어즘에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죠. 짝수 때 2개예요. 중간에가. 그래서 누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은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특성 중에 4가지 중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온 이야기예요. 그 옆에 있는 누가복음은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용과 사람의 모습으로 옴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종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왼쪽에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뭐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데 이분의 신분은 뭐예요? 바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에 관한 얘기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면 이 복음서를 어떻게 열거를 할까? 편집할 때 아마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카이어점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권에 나열된 걸로 보면 중간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외우기가 쉽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문학적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성경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복음서도 카이어점으로 되어 있구나. 그죠? 이게 익스텐디드 카이어점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카이어점의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볼게요. 성경 전체도 카이어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신약 안 나누고. 구약 신약 전체 다 합쳐서 전체로.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가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얘기죠. 네. 창조.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갈로를 닫았죠. 완성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만 다시 어쨌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서에서 전부 서신서들이 쫙 있죠. 네.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다 뭐예요? 서신서죠. 서신서들은 지금 교회들에 대한 얘기죠.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올바로 잡기 위한 내용들이 전부 서신서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창세기에서 쭉 해서 계속 나와서 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하 뭐 이런 내용들 쭉 시편까지, 욥기까지 나올 때까지 뭐 시편, 욥기, 지혜서, 뭐 아가서까지 전부 이 내용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한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죄짓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모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구약에서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와 시편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얘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삶이 어떠했는지 이 삶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 앞에가 뭐예요? 로마서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예요?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얘기죠. 복음서 앞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런 아가서하고 앞에 있는 시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 전부 뭐예요? 선지서들이죠. 선지서가 뭐예요? 선지서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과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있죠. 말라기와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핵심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서였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에요. 거기 갈로로 쳐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신서요, 그 다음에 역사서들, 그래 일반 서신서, 지혜서들 이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오프닝, 하나님 나라의 클로징하고 다시 오프닝.
리오프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카이어즘에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문학적 해석 방법.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누구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서 잘못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성경 전체도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일리가 있죠. 이것을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이런 카이어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도 볼 수 있고 책 권별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4장 8절에 나와 8가지 단어가 쭉 나와 있죠. 참되고 하는 서 나와 있죠. 그것도 카이어즘 형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면 중간에 있는 2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라이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상당히 이 카이어즘 형태가 주제를 중심으로 관로를 쳐나가는 형태의 문학 형태가 대단히 많다. 시편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일반 그냥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반 그냥 역사서에도 그런 규정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형태들이 문화적인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 훨씬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시편 5권을 모세 5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에 관한 내용, 데뷔를 2권은 이제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 3권은 레위기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잘 인용했던 3권의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것이 중심이에요.